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임제 32번째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차지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오늘날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몸된 성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갑옷, 이는 부정사인데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오시길 원하고 또 영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소르바벨이 다시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515년에 건축을 하고 그 성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가 AD 70년에 디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참혹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이후 2000년,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정말 흩어져서 황폐하고 황무한 그런 땅이 되었고, 그래서 그 땅을 수많은 역사의 수많은 세력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또 차지해서 정말 폐역한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은 유대인들 구역이 있고 아랍 구역이 있고 아르메니아 구역이 있고 또 기독교 구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올드시티, 이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은 아직도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분열된, 그리고 평화의 땅 예루살렘, 평화가 예비된 땅이지만 늘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땅이 지금도 전쟁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가봐야 되겠죠. 가자는 말들도 자꾸 나오고 있고,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번 오기 전에 그 다음에 가자고 한번 얘기를 꺼냈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멈췄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원하시면 내년에 한번 갈까요? 마음 있으신 분들은 한번 준비해 보시고 나중에 또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인데 어떤 부분들을 나눌까 하다가 또다시 아직 이사야 제가 2장을 좀 다루고 싶지만 한 번 더 여기 머물러 봅니다. 이번 내일 모레까지도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데 28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위에 있는 문화비유입니다. 문화비유에서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왕위를 받으려고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의 생각과 무리들의 생각이 언제나 충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전히 이 장면에서도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삭개오를 몇 번에 걸쳐서 나누었죠. 셀도 나누고 다 한번 삭개오를 나눴을 겁니다. 근데 셀별로 뼈대는 같은데 내용이 약간 다르죠. 근데 약간 중심을 함께 다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하,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소풍 가는 마음이죠. 들뜬 마음. 신혼여행 가는 마음일까요? 결혼하는 마음일까요? 아주 막 들뜨고 기대가 되고 설레는 이 막 수백 년 동안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한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자기의 때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이들이 흥분되어졌을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11절 읽을 때 하여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 나라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9절 그다음에 30절 보면은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라 이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 41절부터는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47절부터 가르치는 예수님, 즉 선지자이신 예수님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곧 얼마 있지 아니하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번만큼은 어떤 방법으로 올라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다양한 방법 중에 많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그냥 몰래 아니면 살짝, 즉 소문내지 아니하고 또 갔다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그 근교에 있는 베세다나 또 많이 머물렀던 베다니, 그럼 베다니 유명한 집이죠. 베다니가 사랑의 집, 누구의 집일까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머물렀던 그 집에 참 즐겨 머물렀던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말하는 감람산,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람산, 거기하고 약 한 3km 정도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하여간 이제 가까운 곳입니다.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박에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놓고 못 올려줬어요. 자꾸 사진으로 보면서 지리 감각을 익히면 아하 그렇구나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또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가랴 9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귀를 탈 것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5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왕권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은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둘째 이제 만왕의 왕권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나귀는 누가 탔냐 하면 종종 왕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마차나 말을 타는 것이 아닌 나귀를 탔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쩌면은 11절의 말씀이 흥분을 가라앉히 아니하고, 그렇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죠. 그러니까 흥분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왕들이 타고 있는 나귀를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타고 이제 들어갈 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얼마나 들떠 있고 흥분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귀를 타고 갈 때 성경은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탔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 위에 태우셨다,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에 깔고, 그 다음에 길에 자기 옷을 벗어서 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그 옷을 깔았습니다. 근데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에요. 예, 뭐 한 3-4km 정도 되는 그 길입니다. 예. 근데 그 길에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요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외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외치고 있냐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를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저 마태복음에 보면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종려가지는 이제 원래 이제 깃발을 세우고 왕들이 오잖아요. 깃발을 세운다, 이것은 승리,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은 깃발을 세운 것이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 가지도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 승리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막 나와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격렬하게 예수님을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냥 누가복음의 좀 20장 한번 이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 볼게요. 37절 38절인데 37절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격하게 영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올 때 이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심이 이때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에 대한 회복일까요? 독립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인데요.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임금이란 말은 제가 집어넣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그 선자가 다윗 같은 왕으로 예수님께 지금 오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달리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할 때 그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과 같은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 그럼 다윗은 어떤 왕일까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땅을 주었는데 다윗이 일어나서 그 땅을 완전히 실효성을 가지고 전부 다 쫓아내고 차지하여 땅을 회복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있는 외적인 군대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처럼 이 땅을 구원하소서, 주권을 회복하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그들은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예수님을 곡해하면서 환영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난번처럼 잠잠히 들어가지 아니하고 왜 나귀를 타야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약에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 받고 능력이 있고 어떤 형편이 좀 좋아지고 뭔가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되면 사람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권면하고 조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나 의에 마음을 모는 것이 아니고 아유 목사님 우리 이거 하면 어떨까요? 이것 때문에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그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닌데 우리들이 해보고 싶었던 것 이거 하자라고 자꾸 민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는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어떤 기도를 하고 지금 오신 거예요? 겟셋마네에 올라가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마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잊어버리고 혼돈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좀 좋아지고 응답받고 편안해지고 안락함이 오고 좀 무엇인가 은사나 능력이나 말씀이나 소유하면 자꾸 뭐가 이렇게 곁들어 오냐 하면 이쯤이면 됐으니까 내 거 하나 껴넣어야지라고 하는 요 얄궂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중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뭘 경험했을까요?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 그 다음에 이만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만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지금 이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최고였단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서도 어떤 선지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말씀의 가르침은 너무너무나도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소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군중이 때로는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길 하나님의 길을 굽어 놓을 수도 있고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실패했을까? 그렇죠? 그가 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계시가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다 계시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영광도 있어요. 임재도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을 봐야 되는데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군중들을 본 거예요.
그 장로들의 그룹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관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이 나와서, 고관들이 나와서 군중들이 왕에게 자꾸 뭘 청구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도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신더라,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일 사람 다 죽이고 자기들이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건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우리 안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훈련이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밑장 끼듯 아니면 뭘 하나 첨가하듯 이렇게 넣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를 딜레이 시킬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점과 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점과 흠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잔을 마셔야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지금 막 존중의 표시를 하면서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음 속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를 누구는 알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 속에 자신들의 야망이 섞여 있는 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들을 하루 종일 한번 해봤어요. 나 같으면 이런 섞여 있는 걸 구분해낼 수 있을까? 참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서 난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다 몰라요. 왜? 저는 윤호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막 윤호하다가, 그러니까 민원 청구 받다가 오늘 갑자기 안 돼! 이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목사님 변했어.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목사님을 점점 밀어내기 시작할지 몰라요. 치치뽕. 막 이러면서, 치사.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나이 먹어가잖아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괜히 섭섭인가 이런 것 이럴 수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향해서는요, 유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가? 나의 그 작은 날개짓이, 나의 그 작은 행동이, 나의 작은 몸부림이, 나의 작은 치치뽕이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정결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고급스럽게 정결해질 때에는요, 아주 작은 것도 크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울왕을 버리는 게 쉬운 걸까요? 예?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잖아요. 한 영혼을 향하여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얼마나 귀했으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겠어요. 왜 우리는 이 마음을 너무 가볍게 넘길까요? 자기가 사울왕 아니라고? 사울왕과 그 가문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 얼마나 멋있는 아들이야. 그렇죠?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럼 사울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예? 사울왕의 죄가 1000가지가 될까요? 100가지가 될까요? 10가지가 될까요? 사울왕의 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뭘 생각한 거예요? 리더니까, 왕이니까.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너는 왕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너를 더 이상 왕의 위치에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그 너무너무나 아픈 마음, 이거 하나, 딱 이거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이미 봤잖아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하나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 40년 동안요, 딱 한 번 딱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 두 번째, 너는 나의 거룩함을 이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정말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예? 우리가 주님을 대변할 수 있는 신부, 우리 가끔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친구를 보면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보여주길 원하는 걸까요? 지는 형편없는데 딴 사람들은 계속 완벽한 걸 요구한다. 아우 진짜 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 위해서요, 많은 고난도 시련도 연단도 우리가 통과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6개월이라는 이 시즌을 거쳐온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기름 부음에서 우리가 어떤 걸 뒤돌아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 살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취급을 받았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성경에 모아놓지는 않아서 이걸 흩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들마다 세상 세력이 예수님을 공격했을까요? 교회에 있는 세력이 예수님을 공격했을까요? 그렇죠? 세상 세력들은 예수님께 거의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은 8%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세력이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누굴까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래서 사두개파인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아주 더 악랄하게 했던 사람은요, 이 민족 가운데 숨어져 들어가 있는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당장이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스승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정통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자칭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리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되냐 하면 믿더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요. 수많은 고관들이 예수님을 믿으나 출교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스러운 길을 걸어갔나요? 근데 예수님도 수없이 죽을 위기를 겪었는데, 그쵸?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손을 대지 못하더라. 예수님도 수많은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단이 이것을 알잖아요. 이제 막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미혹하고 강개하고 현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놓고 현혹하는 거예요. 세금을 누구에게 낼까요? 이건요, 대놓고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미혹하는 것을 알고,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랬더니, 바리새인이 와서 실책할 어떤 그 말 실수할 거, 뭔가 이렇게 흠과 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깨어 있고 지혜로워야 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인도함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한 주간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은요, 정말 성령 안에서 모든 은사가 활성화되어서 몽땅 동원되어져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주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쉬울까요? 사단을 몰라도 너무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녹록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자비가 있을까요? 긍휼이 있을까요? 인자함이 있을까요? 용서함이 있을까요? 배려가 있을까요? 사단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면요, 눈꽃만큼도 양보가 하나 타협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1절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그냥 그 올라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한 10개쯤 이런 게 아니고요, 수많은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는 동시에, 아니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출장 보낸 것도 아니고 집에 갔다가 오라고 휴가 보낸 것도 아닌데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가 버리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던,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거룩한 고백을 해서, 오, 역시 베드로 형, 형 달라, 역시 형이 있어서 너무 좋아. 어쩌면 제자들이 베드로 때문에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기쁘고 막 너무 이러고 있는데 뭐가 동시에 들어가 버려요? 사단이 그 생각에 동시에 들어가 버려요.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성경에 제대로 잘 안 나오는 6 제자 위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면 거기 성경에 잘 안 나오니까 거기 들어갈 만하네 이럴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사단이 들어가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요? 생각으로 들어가잖아요. 생각으로 들어가죠. 생각으로 들어가죠. 왜 생각으로 들어가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이것을 딱 발표를 딱 하니까, 이거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딱 듣는 동시에 그는 베드로도 밑바닥에 뭘 깔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이걸 깔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뭘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내셔널, 이 땅의 킹덤이 아니고 이 땅의 나라의 회복에 그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킹덤을 생각하는데 그들은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너무 달라요. 사단이 그걸 모를까요? 베드로가 어떤 상태이고 뭘 꿈꾸고 있는지 다 알아요.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나라를 생각하는 동시에 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틈이 생겼다, 흔들자.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돕겠나이다, 내가 막아서겠나이다. 그럼 이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까요? 합당한 걸까요? 의리 있는 거지, 의리는. 그렇죠? 이건 합당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가끔 초월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끔 뭐에 마음 상하냐 하면요, 인본주의, 이거 당연한 거,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옳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여러 가지 번역본을 봐도요, 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다 그러면요, 당연히 베드로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좋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 왜? 나의 그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날 대변해서 대신 막 그 싸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비서처럼 나를 돕는 자처럼 함께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꾸 우리가 자신의 입장이 만족하면 이게 만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니까 성결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요. 내 체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왜 싸울까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난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아해요. 나랑 안 싸워서. 뭐든지 양보해 주잖아요. 그럼 뭐 장로님 몰라서 양보하겠어요? 모르는 거 내가 더 모르겠지.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싸울까요? 자기를 생각하며 싸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꾸 찾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 뭐 누가 마태복음 16장으로 보면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부인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 자존심, 자아를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시에 자꾸 우리는 상해요. 나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 그런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대구에서 이제 셀 모임을 하는데 어제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임재.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임재나 기름 부음이요, 막 불이 임하고 물이 아이스가 임하는데 어제는 막 물불을 안 가리더라고요. 와, 하여간 그런 임재는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하여간 그렇게 또 막 아이스가 된 것도 정말 최근에 막 손꼽힐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그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다른 걸 가지고 있고 베드로처럼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잖아요. 못 씁니다. 바로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로 사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사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 임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잔을 마셔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뭘 원하는 거예요? 야, 너 귀신 쫓아내. 야, 너 병자 고쳐. 야, 너 이적행해. 이거 충분히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지만 또 하나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대속물, 속죄, 이 속량의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걸 예수님이 이제 요구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몇 번을 씨름해요? 3번을 씨름하잖아요. 마지막 그 잔을 마시는데 예수님도 몇 번을 씨름한다고요? 3번을 씨름하잖아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 감정대로 하고 싶다. 내 느낌대로 하고 싶다. 내 육적인 욕망대로 하고 싶다. 이게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야. 왜 예수님에게 이게 있을까요? 우리처럼 똑같이 뭘 입고 있어요? 육이요, 육.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나 이게 육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평범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탄다 이 말은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 숨어서 할 때는 그래도 봐줘요. 근데 이제 사단이 그 다음에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나의 본심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놔둘까요?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보낸 내가 왕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나귀를 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할 겁니다. 그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괴를 내가 너 위에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럼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들어왔잖아. 그렇죠? 뭘 생각하는가? 사탄이 합법적으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나라 생각하니까 사탄이 합법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고 베드로의 때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해 주는 거예요. 아멘.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해 주잖아요. 베드로가 쫓아내요? 예수님이 쫓아내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잖아요. 왜? 아직 눈 멀고 귀 안 들리고 마음으로 못 깨달으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 사역할 준비가 덜 됐으니까,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유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모세처럼 호렙산에서 불러서 내보냈다. 근데 거기서 실패한다. 끝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왕의 기름 부음 받고 현장에 내보냈다. 나를 대신한 나의 거울, 나를 보여주는 자다. 근데 계속 거듭 실패한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왜 안 끝났다고요? 아직 안 내보냈잖아, 파송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미 베드로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실패합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실패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 뒤에 이제 외식함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거는 연약함입니다. 이건 죄하고 달라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구멍하고 이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없어요.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다윗이 얼마나 성군이에요. 근데 이제 싸움을 거듭 해가지고 말년에 뭘 한번 헤아렸다고요?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머릿수를 헤아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자꾸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될까? 이게 왜 궁금해? 이 궁금을 이길 수가 없었어. 누구도. 다윗도. 근데 이 궁금한 게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충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계속 야 머릿수 헤아려. 너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야 우리 숫자를 한번 헤아려봐. 하나님은 뭐 하게? 전쟁은 숫자 있지 않다. 너는 나를 의지한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신뢰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자꾸 뭘 헤아리려고 그래 사탄은요. 그렇죠? 자꾸 머릿수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머릿수 헤아리라고.
사단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는 뭐 다윗 장막이 잠시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면 나같이 그 찬양하는 24반절 2,800명을 휴가 보냈을까요? 예배가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예배가 있고, 여전히 매일매일 그는 예배하는 자였고, 매일만 하면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도심이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신의 일을 하더라. 그래서 와서 다윗을 뭐 했어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생각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기름 부음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묵상을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뭐가 왜냐하면요, 왜 나귀를 탔을까? 왜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왕인 것을 드러냈을까? 오늘 하긴 그런 걸 묵상을 좀 해봤어요.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게 문맥으로 쭉 보면은, 문맥으로 쭉 보면 이게 다 12절부터 보세요. 자, 명절이 무슨 명절이죠? 설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6월절입니다. 모르시면 그냥 적어 놓으시면 돼요, 옆에다가.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됐죠? 이렇게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6월절. 그래서 13절 종려가지를 가지고 와서 막 찬양합니다. 14절 어린 아기를 탔어요. 그 다음에 16절 밟으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러면 잘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하심이 막 찬양했어요. 그렇죠? 예? 호산나 호산나 막 다 찬양했어요. 막 존경의 표시로 막 자기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 앞에 양탄자를 만들어 드렸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있어오는 걸 찬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영으로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육이에요? 그렇죠? 이 한 단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건 영이다, 육이다? 육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킹덤을 이루기 위하여 죽어야 할 거에 대해서 이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다른데 모형은 똑같이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야, 참 이때가 분별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겉모습은 너무 똑같잖아요. 겉모습이 너무 같아도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하여,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 본문을 많이 묵상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근데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다가, 깨닫지 못했구나. 근데 우리는 그 입성하고 환영하고 막 이런 게 너무 기뻐서 온몸으로 막 이렇게 찬양하는 줄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들은요,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육적인 흥분, 이스라엘의 회복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킹덤이 아니고 이 나라, 땅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그들은 원하고 원해서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직 그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왜? 아직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고 그들에게 깨닫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서 하나 보여주고 싶은 그거예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라고 할 때 사탄을 베드로가 쫓았냐 예수님이 쫓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때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때가 돼서 모세처럼 파송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쫓아야 될까요? 내가요. 그게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지금 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역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이 길갈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이 마가다락방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있고 37절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이 세상에 기절하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그 많은 군중과 그 많은 무리들이요. 그 많은 무엇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뭐 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도록 사역하면서 이게 실제인 걸 알아요. 병이 나으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걸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아주 싸구려로 취급합니다. 어마어마한 표적이거든요. 이건 의하게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는데도요, 어떤 건 너무 이걸 가볍게 취급해요. 근데 그렇게 가벼운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예. 똑같아요.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또 세 번째 단어에 이제 첫째 깨닫지 못했다, 두 번째 믿지 않았다, 세 번째는 뭘까? 하나 더 보고 세 번째 볼까요? 39절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렇게 말해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아멘. 아직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했어요? 허용하지 않았어요? 아직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고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직 이만한 믿음으로까지는 허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처럼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나 은혜 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은혜 주면이라는 조건이 달리면요, 그 은혜 받을 준비는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받을 것 같아요? 나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 다 받을까요? 우리 다 못 받을까요? 아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까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군 쓸까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되기 전엔 다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딱 되면 몰라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됐네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 성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대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 이 말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시고 있다고요? 우셨다는 거예요.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왜 예수님은 성을 바라보면서 우셔야 했을까?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이 부분인데, 나중에 우리가 뭘 좀 찾아봐야 되냐 하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암탉의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자를 보내고 또 선자를 보내고 또 선자를 보내고 또 은혜를 주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수없이 나타내고 정체성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선지자들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그들을 다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일까요? 이게 문화 비유고 달란트 비유고 그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왕위를 받으려고 갔던 비유고 전부 이런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왕위를 받아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맡겨놓고 다시 오면 내가 찾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들은 한결같이 유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왔으면 좋은 거예요.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줄 모르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삶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죽음이 안 와.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코로나19도 지나가고 있죠? 코로나 압박도 지나가고 있죠? 또 이겼네, 지나갔네. 지나가지. 우리는 위기감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쟁하고 있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튀김 막히 그 튀김 식용유 막 값 뛰다가 이제 그런 뛴다는 얘기 안 오죠? 물론 슬쩍 올라가 있으면 가격이 내려오지 않고. 네, 근데 우리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거 있나요? 비싼데 여전히 먹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급한지 막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걸 한번 느껴 보았어요. 그 다음에 42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단을 쌓고 너를 둘러 하면으로 가두고. 이게 70년에 일어난 거죠? 70년에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얼마 지나서 일어난 거예요? 약 한 40년 지나서 실제가 된 거죠? 40년, 내 앞으로 40년 살 수 있을까? 다행이다. 내 때는 아닌가 보다.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 더 보고요.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하신다고요? 암탉이 새끼를 모은 같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모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일어나 또 다른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